파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곤충 중에서 가장 눈이 깨끗한 곤충이 파리랍니다. 여러분들 파리가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시지요. 파리가 앉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보면 앞다리를 가지고 항상 큰 얼굴을 계속적으로 닦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파리들은 눈이 겹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겹눈으로 되어 있는데 겹눈이 몇 개가 모여서 눈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4,000개가 모여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4,000개가 모여서 만들어졌는데 혼으로는 뭐든지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일부분의 모습만이 보이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 곁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먼지라도 눈에 띄게 되면 잘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는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눈을 항상 이렇게 닦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815년도에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략할 때입니다. 영국과 이 프랑스와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최후의 결전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영국의 지휘관이 누구였는가 하면 웰링턴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의 장군은 누구였었는가 하면 나폴레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나폴레옹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웰링턴 장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그 런던 높은 이러한 탑 위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써놨다고 하는 겁니다. 웰링턴, 원수를 패배시키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글을 써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영국이라고 하는 이 런던은 안개가 많이 끼는 이러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웰링턴이 원수를 패배시키다 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글자를 사람들이 흐리무리하여 잘못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 웰링턴, 원수에게 패배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글자로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이 이제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웰링턴 장군이 이제 패하였으니 이 영국이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안개가 걷히고 나서 사람들은 제대로 글을 읽게 되었는데 웰링턴, 원수를 패배시키다 라고 하는 글을 보고 환호를 지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승리하였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라고 이렇게 영국에서 모든 런던의 사람들이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리워지게 되면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육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저 뒤에 있는 글씨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경을 잘 맞추어서 안경을 이렇게 쓰게 되면 예수님의 친구 진진복 목사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도 무엇인가 가리워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가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사문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가리워지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영적인 모든 일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는 모습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붉은 자색 옷을 입히고 주님의 뺨을 때리고 조롱하는 이러한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여도 이해가 잘 되지를 아니하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면 생명을 위하여 아니면 자기의 정의를 위하여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 왜 나를 때리느냐? 나에게 왜 너희들이 채찍질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변명을 하실 수가 있음에 불구하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분이 또 그 전철에 올라타는데 엄청나게 많은 짐들을 가지고 아주머니 한 분이 전철을 타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데 틈새를 말입니다. 왜? 엉덩이로 비비면서 앉는 모습들 여러분들 아시죠? 좁은데 엉덩이를 비비면서 탁 끼어앉더라는 거예요. 끼어앉더니 자기가 가지고 온 짐을 앞에다 올려놓고 말입니다. 또 다 올려놓지 못하니까 옆에 아주 멀리 때까지 이렇게 짐이 다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주머니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보고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그렇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니 아주머니 위에다가 짐도 올려놓는데 왜 아주머니는 아무 소리를 하지를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머니가 아이고 괜찮아요. 저는 다음번에 내릴 거니까요.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역에서 나는 내릴 거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도 다음 역에 내려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역에 우리가 내려야 될 사람인데 조금 나에게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서 불만을 우리가 다 토로해버리고 말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역에
내릴 겁니다. 다음 역에 내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침묵은 모순된 세상에 대한 정죄요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청나라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무기장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장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장에 나와서 무기를 팝니다. 근데 이 무기가 팔리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창으로는 못 뚫는 것이 없습니다. 이 창을 사세요. 이 창을 사세요. 이 창은 못 뚫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온 청년, 그 방패를 가지고 있던 이 청년이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방패도 사세요. 이 방패는 어떠한 것들도 이것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창을 가지고는 못 뚫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방패를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뚫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장사를 하던 한 사람이 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게, 아니 그 창을 가지고 못 뚫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방패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바로 이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순, 모자라고 하는 건 쌍모자에다가 이게 방패 순자, 그런 것에 하여서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엄청난 모순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얼마나 많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된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저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엉차리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된 이러한 모습입니까? 엄청난 모순된 모습이죠. 그 모순된 모습 속에 우리는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모순된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이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뒷말이 뭡니까 여러분? 어이없다 라고 하는 말에 뒷말은 말입니다, 할 말이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이없어, 내가 말을 하지를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볼 때에도 엄청난 모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순된 시대 속에, 모순된 사람 속에 내가 이야기하여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모순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모순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할 말 전부 다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들의 이야기가 다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침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도 모순된 시대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이 모순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모순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듯이 나도 침묵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온갖 이야기를 전부 다 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너희들 하지.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 보지 않아. 내가 보는 것을 누구를 보냐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나는 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는 너무나도 나에게 큰 짐이요, 사람을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우리는 위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께 온갖 비난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권한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권한 하나님이 주셨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고 가요. 그래, 너희들이 아무 소리 한다라고 할지라도 난 너희들 바라보지 않아.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볼 뿐이야. 나를 보내신 분을 바라볼 뿐이야 라고 하였던 이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침묵은 사람에게 대하여 사랑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또한 신문을 받으면서 침묵하셨던 것은 사람에게 대하여 사랑의 헌신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개그맨 이경규 씨가 2014년도에 대학생들을 앞에 놓고 강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강의하였는가 하면 짐을 내려놓지
마라 라고 하는 강의를 이경규 씨가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강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경규 씨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리산 등반을 하게 된 이야기, 그 지리산을 등반할 때에 배낭에 짐을 지고 등반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무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거웠대요. 그래서 중간에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그 짐을 지고 지리산 꼭대기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르다가서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간 것 중에는 먹을 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음료수를 하나 끓여 먹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음료를 하나 끓여 먹고 물을 끓여 먹고 맛있는 과자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끓여가지고 그 먹을 때의 열, 그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짐들이 있지만 그 짐들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짐을 가지고 지고 가게 되면 나중에는 당신들도 지리산 정상에서의 기쁨을 당신들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강의를 하였는데, 그 강의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던 강의입니다.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짐들이 있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짐을 우리는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짐이 십자가의 짐입니다. 십자가의 짐을 짐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짐을 짐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서는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가 만끽하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떠한 짐이 나에게 지워졌습니까? 이 짐을 지고 우리는 꿋꿋이 정상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가야 돼요. 그 짐을 지고 다 정상에 이르러서 그 짐을 풀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을 우리는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라면 중에 여러분은 신라면을 좋아하시잖아요. 신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운 신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는 표현할 때 신자를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맨 위에다가 신자 위에 한일자 한자만 더 붙이면 무슨 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한일자 한자만 우리가 더 붙이게 되면 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다행할 행자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할 행자, 행복할 때의 행자가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자, 한일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한일자가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짐을 우리는 지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한 분만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습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짐을 지고 묵묵히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정상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정상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무거운 짐들을 정말 내가 지고 내가 간다 할지라도 언젠가 십자가의 짐이 정상에 이르러 우리에게 큰 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나에게 십자가의 짐을 주셨군요. 그 십자가의 짐을 내가 단단히 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모순된 세상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듯이 우리도 침묵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